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이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성령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운행해 주세요. 어둠의 권세들을 싹 다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아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한다는 건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어제 말씀드렸죠.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소명을 주시니 저들이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12 아들 중에 장자의 몫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두 몫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대로 내려와 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일으키사 장자 지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명문 가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저기 한물 같지만 옛날에 미국의 대표적인 가문하면 케네디가였어요. 케네디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케네디 그 대통령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었고, 미국의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명문 가문이 됐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명문 가문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배경이 안 좋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부르셨다. 이거는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들의 입구역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웬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잖아.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신 거, 이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이제 네일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데 참 힘들대요. 아시겠지만 힘들죠. 사람 다루는 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젊은 애가 하나 왔는데 어떻게든 좀 예수 좀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절히 대주라, 친절히 해줘라 뭐 그래가지고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신경질도 내고 성깔도 그냥 까다롭고 그런 애였는데 같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받아주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일한 거보다는 조금씩 돈을 더 주고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죠.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도 성깔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도 대단한 성격인데 하나님이 대단한 성깔을 안 부리게 하고 그 어린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올려준 거, 이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나서 주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너는 이렇게 해라 와와와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죠. 감동을 줘가지고 선을 베풀게, 악으로 해하려고 그럴 때 악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거,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침체돼 있어요. 좌절했어요. 왜? 자기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화를 당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곳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들 때 주의 음성 들으면 새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은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실컷 도망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참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차를 타고서 그냥 저기 마냥 그냥 운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캔사스시티에서 시카고 쪽으로. 그냥 갔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래. 운전 바닷가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바닷가는 거기는 없고 아이가 그냥 길거리로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뉴욕 같으면 바닷가 있는 데로 쭉 운전하면 좀 스트레스 좀 풀릴 텐데 거기는 바닷가도 없으니까 하여간 그냥 하이웨이로 그냥 쭉 갔다가 한 2시간인가 운전하면서 사모님하고 그러다가 이대로 떠날까 막 그러다가 다시 이제 캄다운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돌아가서 순종해라, 내가 옮겨줄게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순종했다는 거죠. 예, 예. 그분 후임으로 우리가 갔었어요. 그분 후임으로 캔사스시티에. 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6장 3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니 내 백성도 좀 말 안 듣고 이렇게 지금 눈칫밥 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우리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도 둔합니다. 이거 입이 둔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왜 신같이 돼야 하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그 애굽에서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그때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고 신처럼 행동하고 행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바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은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모세 네가 바로가 지금 신처럼 인간이 신처럼 행동하니까 네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래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침체됐던 모세 아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오니까 회복됩니다. 사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사명이 더 분명해져요. 꿈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확실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요. 바로가 완악할 거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하면
두드려 맞는다. 여러분 바로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얼른 부서지고 얼른 고개 숙이고 얼른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 그때에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들이 믿지는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다는 걸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로 보면 아론이 좌지우지해야지 왜 동생인 모세 80살이 된 모세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문화가 딱 두 문화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가요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평등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딸, 손녀딸, 그다음에 할머니까지도 한 찬양팀 안에서 찬양도 하고 같이 댄스도 하고 그래. 중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 불러요. 그게 중국 문화예요. 미국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국 문화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 줄 알죠.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 문화로 돼 있는 유일한 문화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모슬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퉁구스족 이쪽 쪽으로 해서 터키 이런 나라들이 좀 그렇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보면 중국 사람하고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아론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나중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은 주라고 불러요. 모세 앞에서 주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받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오늘 찬송 드렸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돈으로 우리가 천국 못 얻어요. 우리 재물로 천국을 못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 여기 있잖아. 여기 보세요.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랬죠.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을 받아먹고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 소망이 되어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주실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걸 붙잡고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 말씀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을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문 가문 이루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만 예수 잘 제대로 믿어봐요. 그러면 3, 4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였어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이 뱀은 바로의 왕권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뱀 무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 태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큰 뱀이,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 태국 왕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뱀이 뭘까? 그게 사단이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 가보니까 그래요. 왕권, 이 정치가 종교를 지켜주고 태국의 그 불교 그걸 지켜주고 또 불교가 그 정치를 지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자유로운 이유는 정치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아멘. 미국 정부도 교회는 터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 처음에 구라파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종교 자유를 위해서 왔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게 목적이야. 미국에 온 목적이 멋있는 집 짓고 그리고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왕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이때 당시 뱀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요게 중요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귀신들도 그런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흉내내요,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이 흉내낼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 갖다가 지금 귀신들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지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점쟁이들도 있고 뭐 토종 비결 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점쟁이 점치는 데 가가지고 점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슬퍼해요.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는데 이 말씀 드린 거 보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나 봐.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듣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준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개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늘 깨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침체에서 벗어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아버지 성결하고 정결하여 늘 회개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